안녕하세요. 피탐성 빛의 교회와 함께하는 성경 공부에 오신 빛의 성도님들, 목요일 날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또 특별히 오늘 말씀 굉장히 재미있을 텐데요.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때로는 너무나 무지한 영역인 종말에 대한 부분 함께 공부할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가능하시면 한 두 번, 세 번 정도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두 번, 세 번 정도 들으셔야 조금 더 잘 이해가 될 만한, 조금은 어려운 말씀, 하지만 분명히 이해하고 있어야 할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말의 시대를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종말의 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무지한 상태로 주님을 믿는 신앙의 여정을 걷는 경우가 참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 함께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종말의 때에 계획하고 계신 것, 또 종말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고 종말을 생각했을 때 두려움에 떤다거나 절망 가운데 빠진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큰 기쁨과 소망, 감사와 감격으로 종말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빛의 성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요. 13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 형제 자매 여러분 하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는 여러분이 잠든 사람의 문제를 모르고 지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바울의 어떤 공식입니다. 공식. 어떤 공식이냐? You should know about this. 이건 꼭 알아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런데 너무 중요한데 잘 모르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썼던 표현 중에 하나가 나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모르고 지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바울 서신에 보면 세 차례 이 표현이 등장하거든요. 그런데 이 세 차례 모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첫 번째가 어디냐면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게 어디 나오냐면 로마서 9장에서 11장에 나오는데요. 11장에 보면 나는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해 모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여전히 남아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바울이 이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성령의 은사를 이야기할 때 고린도전서 12장에 가서 보면 성령의 은사가 이제 중열거가 되는데요. 그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모르고 지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오늘 종말에 일어날 일들, 종말의 사건, 오늘 본문이죠. 근데 한번 봐보세요.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성령의 은사, 종말의 사건, 이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잘 몰라요.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여전히 남아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잘 모르잖아요. 성령의 은사에 대한 특징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성령의 은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보여지는가? 어떻게 일하는가? 사실 많이 들어본 거는 같은데 정확하게 잘 알고 있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종말의 사건,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본문이 그중 하나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할까 계속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은 소망을 가지지 못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한번 잘 보세요. 여기에 우리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우리는 무엇이 있냐? 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아닌 저들이 있는데 이들은 with no 소망이에요. 그러니 한 사건을 대할 때 우리와 저들 사이에는 극명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한 사건이 뭐냐? 바로 죽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이, 사랑하는 나의 친구가 죽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슬퍼합니다. 여러분 제발 제가 부탁드리는데요.
장례식장에 가서 혹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누군가에게 가서 아유 뭘 그렇게 울어, 뭘 그렇게 슬퍼해, 어차피 우리 다시 만날 거잖아, 어차피 천국 갔잖아, 제발 이런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아무리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과 지식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 하더라도요, 우리가 죽음을 맞닥뜨리게 될 때 우리는 모두 슬퍼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요, 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죽음을 앞에 놓고,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앞에 놓고 슬퍼하지 않는다면 우리 뭔가 문제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과 뇌가 고장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 여러분은 소망을 가지지 못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는 죽음을 마주할 때 너나 나나 우리나 니네나 다 슬퍼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슬픔은, 우리가 슬퍼하는 것은 저들의 슬퍼하는 것과는 조금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슬픔에는 지식이 있어요. 우리의 슬픔에는 기대가 있고요. 우리의 슬픔에는 종말론적인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14절 한번 볼게요. 우리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 믿음이고 핵심 내용입니다. 이거 안 믿으면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인 아닌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또한 믿어야 할 것이 있으니 무엇이냐?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예수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입니다 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종말에 일어날 일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텐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누군가를 데리고 오신대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내가 그 사람 데리고 갈게, 내가 누구누구 데리고 갈게 라고 이야기할 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누군가는 지금 나랑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함께 데리고 오신다라는 이야기는 무엇이냐?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안에서 잠든 사람들, 다른 말로 하자면 지금 죽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큰 혼란을 겪었어요. 어떤 혼란이었냐? 예수님이 당장 재림하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재림이 자꾸 하루, 이틀, 3일, 4일 미루어지는 거예요.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자꾸만 느려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다 잠든 사람들, 죽은 사람들이 생겨나더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질문했어요. 예수님을 기다리다 죽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 겁니까? 바울과 다른 사도들에게 질문할 수밖에 없었어요. 바울은 그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예수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사람들은 지금 현재 누구와 있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며 마침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예수님과 죽은 성도들, 잠든 성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 마침내 재림의 때에 이 세상에 다시 오게 될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다 죽은 사람들은 지금 누구와 있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있다고요. 물론 육체는 땅에 묻혀서 썩어가고 있지만 지금 현재의 영으로는 예수님과 함께 있고요. 예수님이 마침내 재림하시게 되는 그날, 고린도전서 15장에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고 우리가 주일날에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죽어 있었던 사들이 무덤에서 일어나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몸을 입으신 것과 똑같이 예수님과 같은 몸을 입겠고, 그때는 썩어질 것이 썩어지지 않는 몸을 입고 죽을 것이 죽어지지 않는 영원한 몸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과 몸이 다시 만나게 되고, 그렇게 예수 안에서 잠든 사람들이 예수와 함께 이 땅에 오게 될 거라는 거. 우리가 내일 본문에서 이 땅에 오게 되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고요. 오늘 우리가 본문 가운데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예수 안에서 잠든 사람들, 죽은 사람들은 지금 누구와 함께 있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있고 재림의 시에 예수님께서 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에 오시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여러분이 모르고 지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죽음을 대할 때 당연히 슬픔이 있죠. 하지만 동시에 기대가 있어야 돼요. 저들은 그 기대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말씀의 지식, 복음의 지식 가운데 분명히 이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아하, 내가 지금 나의 죽은 어머니, 나의 죽으신 아버지, 나의 죽은 친구 때문에 이렇게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고 있지만 그가 예수님을 믿기에 우리는 반드시 다시 만날 소망을 가지고 있구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종말을 생각하고 종말을 기대하는 가운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종말의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죽음은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큰 슬픔과 상처를 남겨놓지만 죽음도 우리를 이길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있음을 우리가 늘 기억하는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오늘도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고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